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떨립니다. 오늘 4절의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문상에는 이게 준엄한 말씀이 아니라 재앙의 말씀입니다. 즉, 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그 말씀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재앙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이 단장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단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에 자기를 뭔가 나타내고 자기를 세워가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들이 다 단장품들입니다. 그 단장품들을 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단장품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단장품들은 대부분 우상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대금고리고 귀고리들은 그 안에 어떤 우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부터 갖고 나온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애굽 사회에서는 특히 그런 장신구에다 우상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을 새겨 넣음으로써 그 우상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야곱이 가진 드라빔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단장품들을 다 몸에서 재버린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우상도 걸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내가 다 진멸하고자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몸에서 장신구를 제거하면은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까 한번 제거해보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즉 그들이 진멸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변개시키는 제거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 너희 몸 가운데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제거합니다. 그 장신구가 무엇을 말합니까? 단장품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몸에 장식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랑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과 의식을 감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장식구입니다. 지금 이 장식구라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갖고 나온 것들입니다. 그 애굽에 있던 모든 문화적인 요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의식, 그런 것이 사실은 장식구 안에 모든 문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식구들을 그 몸에 걸친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문화, 사고방식, 의식 구조들을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것을 내 몸에 지금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고 당연히 세상적인 그런 방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 던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들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장식구 자체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말하면 화장을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는 그것들이 바로 그 사회의 문화와 사고방식과 철학을 그 사람 속에 슬며시 감염시키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었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장식구들이 있습니다. 단장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치장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세상의 사고방식이요 세상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다 세상적인 의식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것들을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죄라고 규명되지도 않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도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지나친 열을 내고 또 지나치게 돈을 벌려고도 힘쓰고 아파트도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거에서 개의치 않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경쟁 원리, 적자생존의 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살아가는 방법이고 세상의 철학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자꾸만 그걸 습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고 자꾸가 우리 몸에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단장품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을, 나의 몸을, 나의 삶을 더 치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걸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금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의식을 나도 모르게 지금 내 몸속에 배어있는 것들이 내 삶 속에 내 마음속에 배어있는 그런 세상의 의식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도둑질하고 사기치지 않고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의식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윤리도덕적으로 죄만 안 지으면 괜찮겠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들, 그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더 치장하고 아름답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걸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세상의 원리와 방식과 그런 의식들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진노하시는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서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단장품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